정말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 졸업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도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졸업한다 함은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요, 또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졸업은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또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세월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변화된 성도들의 신분과 그리고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데, 어머니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그 순전한 젖을 아낌없이 아기들에게 먹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그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크레도는 심장을 가리키는 콜, C-O-R, 콜과 주어버린다는 도, D-O가 합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조 그러면 영어로 크리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그 라틴어 크리도에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은 마음을 온전히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적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는 성경과 예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장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을 받았지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갓난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를 칭의의 단계라고 불러요. 칭의, 의롭다 부름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칭의의 단계라 불러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여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칭의의 단계고, 그리고 칭의의 단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또한 성화의 과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성도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가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쭉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단지 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칭의의 단계는 긴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듣고 읽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데,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늘 영의 양식을 삼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5절 말씀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언하고 또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씀과 또 심판의 돌을 가리키는 뜨인 돌이라는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 또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전문가들, 돌을 척 보면 보기만 해도 이 돌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첫눈에 알아보는 집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내팽개쳐버린 돌처럼 취급받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 산돌이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는 또한 생명력 있는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이 신령한 집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의 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 즉 지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듯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돌들이 부활 신앙으로 서로 연결되어 생명력을 가진 교회의 지체로 자라갑니다. 산돌이신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보배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인데, 이 돌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맞서다가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역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옛날 성경에는 거치는 반석,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회의가 일어나고 평안치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결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얼마나 큰 긍휼과 또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평범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령 여기 이제 볼펜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볼펜으로 사인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볼펜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사인을 했어요. 두 볼펜을 경매에 붙이면 어떤 볼펜이 값이 나갈까요? 아마 김옥기 목사가 사인한 볼펜은 아무도 안 사갈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평범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또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 코리안이라 그러면 어땠어요? 무시했죠. 그러나 이제 코리안이라 그러면 뭐래요? 어때요? 그러냐.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요, 뉴스그룹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KP라는 게 있어요. KP가 뭔지 아세요? 코리안 프라이드. 코리안 프라이드. 그래서 사람도요, 그 나라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받는 대우가 달라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그리고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해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마음에 저절로 우러나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귀한 성도들이 산 돌같이 되어 서로 연결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집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직접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우리 보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몸,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욕심을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원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입니다. 이제 산 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후에 만인 대제사장설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누구나 다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설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요, 이 만인 대제사장설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우리가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어 생명 주시는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또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 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거룩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돌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 영락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이 휴스턴 지역에 나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지는 소문들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이러한 소문들로 이 휴스턴 지역에 널리 알려 퍼지기를 원해요. 보면은 현대인들 중에 보면은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또 방향과 목적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말씀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영락교회에 와야 돼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서고 또 한 주 만에 걷고 한 달 만에 뛰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기가 뛰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세월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지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한 지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아름다운 역동함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휴스턴 지역에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 말씀을 듣고 하는 심령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시간과 함께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며 또 성숙하여서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